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경배자가 돼야지 선도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렀어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경배자. 예배에 경배에 실패해 보면 인생 실패 보는 거예요. 이제 점점 갈수록 어떤 상황 결정적일 때 그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낙오자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제가 요번 금식은 뭐냐면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완전히 다 버린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든 신경계 생각이나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 감정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데 제가 신경 쓰고 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세요. 여러분 기대하고 보시면 돼요.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세요. 우리의 숨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꿰뚫어 보세요. 마음의 숨은 마음, 동기, 의도, 뜻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 자리 나올 때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못해서 그냥 나오는 건지 여러분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건지 다 아세요. 근데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오직 그냥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세요. 주님만을 추구하면 돼요. 주님을 추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육신 절대로 육신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창세기 6장에 성경대로 갑시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통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밤낮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것인가? 오직.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보면 딱 알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가? 진짜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가?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하나님이 테스트 할 때 거저 넘어갈 상황 아니에요. 진짜로 어려운 상황. 내가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또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 진짜 예수한테 미쳤구나. 넌 진짜 잘못됐어. 그리고 진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예요. 어떤 경우도 이유가 없어요. 이유 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뤄보시는 거예요. 다뤄보세요. 우리가 이때에 진짜 기도 평소에 하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집중해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평소보다. 그래야 악한 사단을 이겨요. 이 기간을 진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혈을 찬양했죠. 십자가 걸리신 그 보혈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죄 씻음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을 인정해 드리고 그 보혈이 또한 다른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에요. 핏부림의 옷을 입고 그가 나오셨는데 그 이름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또 누구시냐면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저희를 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거룩해야 되느냐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한 그 거룩한 백성들이 그 의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또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 진리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19장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9장 13절부터 이게 원론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에서 여러 배는 100배를 말합니다. 완전 100배를. 그래서 이삭이 한 해의 축복이 100배였잖아요. 100배. 무슨 얘기냐면 이삭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드림 같이 이삭이요 절대로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쉽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토 모든 것을 다 자기 생명까지도 버린 자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또 죽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받느냐? 13절에 봅시다. 제가 표준색으로 또 읽어볼게요. 그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어서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봐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안수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오면은 불편하잖아요.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오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은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는 요구사항이 많죠. 근데 타인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는 어때요?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용납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데 장성한 자는 알아요. 분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는 부모들의 손을 잡혀서 왔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순수함이죠. 부모가 없으면 절대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분명하게 어린아이는 반드시 엄마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 둘이 있어도 누구 찾아요? 아기 때는 엄마 찾아요. 왜요? 자기 필요가 거기 있으니까. 젖이 있잖아요. 꿀이 있잖아요. 자기 양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살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절박하게 찾는 자. 여기에서 지금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어른이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스스로 자기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것이 더 드물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우선 내가 할 수 있으면 먼저 해보고 나중에 아차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구나 하는 그것도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급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다 그르쳐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습관?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가 오직 엄마밖에 모르는 모든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누구만 찾느냐면 엄마를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6장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육신은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자기의 힘을 권력을 삼아. 가진 것을 힘을 삼아요. 그런데 사람은 혈과 육은 누가 잡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잡은 자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믿음과 믿지 않는 것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게 혼합이 되면 무엇이 나온다고요? 육신이 나온다고요. 육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육신이. 근데 육신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둬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과 무엇을 두 주인으로? 재물을. 그만큼 사람들은 재물을 생명같이 여겨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거지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아담 범죄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니까 질서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근데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입니다. 여기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육신을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 육신이. 혈과 육은 죽음의 세력이 잡은 자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누구의 종놀이예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분명히 성경에서 내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근데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렇게 찾듯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생명력이 끊어졌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잘 들으세요. 진짜 있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매 순간 내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뤄.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 영의 생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또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안에는 그 생명은 또한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둠, 우리 안에 질병, 저주, 가난, 이런 문제 모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질병이 치료가 되고 모든 것이 빛이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이 없어요. 몇 년, 몇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육신은 반드시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다. 그런데 육신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 육신하고 사람하고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좋은 것들을 주려고 이렇게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서가 버려서 하나님 일을 다 그르쳐버려요. 너무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앞에 다가오는 세대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엄마가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아이가 어때요? 부모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뭘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받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육체가 이렇게 뻐젓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거 육신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 결국은 뭐냐면 패망이요, 사망이요, 결국은 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어떤 바람도 없이 오직 그냥 난 엄마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누가 최고예요?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놀든지 예비하든지 언제든지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살아 계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면 있잖아요. 좀 우울했던 마음도 그냥 풀려요. 왜 그러냐면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그냥 밝아져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을 인정해 드려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 옆에 앉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 믿음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주님만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요 사망을 이루며 저 지옥 가게 만들어. 내가 나를 저 지옥에 보내요. 마귀가 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권은 나에게 줬어요. 선택권은 분명히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해드리고 끊임없이. 제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름을 붓는 것은 어쩔 때 하나님을 오직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니까. 오직 나라는 존재는 정말 진절머리 나게 미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 나간 게 그대로 환경 가운데 수면에 확실하게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보낸 그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환경을 치료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만 제일주의로, 오직 주님만 메시아, 구원자, 나의 산성, 나의 피알파이, 나의 해요, 방패요, 나의 의지할 전부, 모든 참으로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을 계속 인정하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실 거예요. 회개되지 않는 죄 가지고 간다면,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기 위해서 환난을 주세요. 환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윤리적인 죄만 보여지는 것이 죄라고 해요. 근데 아까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천국인데 그 천국이 이 땅에서 풀어져야 돼요.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여기에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7명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7명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모든 말씀들, 그것을 다 들은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러면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로부터 입히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그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 성이 뭐 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온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근데 그 좋은 선물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세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 그래서 성령 시대라.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은 영이세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이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가졌느냐.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믿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 하나님, 그는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름 부음은 능력이세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영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영광은 어디 때 나타나요? 죽을 때 나타나요. 죽음으로써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해가 됐어요? 한 번 들어서는 몇 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가려져 있어요. 세상 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실컷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했어.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섬김도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어요. 좋은 일도 선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만약에 등불이 없다고 한다면 어두컴 가운데 등불이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렁에 빠져요.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렇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진짜 절박하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이게 찾아보라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으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70문도가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막 사람들이 치료받고 기뻐서 막 돌아봤잖아요. 너희들이 귀신이 내쫓기고 치료받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인해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만 구원받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누구나 죽을 수 있나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리리라. 열리리라.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구하였는데 못 받았는데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잘못 구했다. 너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고 하는데, 의로움을 구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혈과 힘을 삼으니까 사람하고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람에서,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영으로 들어갈 방법은 오직 뭐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주님의 보혈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혈, 그 생명수강.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십장을 지신 그 보혈, 그 생명수강이, 예수님이 지금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그 심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육신으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앞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영혼들은 인류를 바라보면서, 지구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 앞에서 중보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서 계시면서, 우리 함께 계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성령님. 다시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구하면서 봐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 네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실 수밖에 없죠. 그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대로 성경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부해요. 거부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어서 그래요. 듣기를 너무나 싫어해.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러한 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있으면 반드시 지금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심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사탄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야 돼요. 절대로 육신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산다고 한들 죽음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누구도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판하십니다. 바발처럼 누리도록 내버려뒀다가 축제가 끝나는 날 그냥 데려가 버려요. 죽음으로. 사울왕 보세요. 그죠? 네, 사울왕.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우리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끕니다.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끌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본성이 마귀 종로로 타는 그 악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마귀의 종로로 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에 무엇을 제하라고? 거짓말을. 거짓말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마귀에게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진실이 없고 정직함이 없다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세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영혼을 도둑질해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까지 한다. 죽이는데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을, 천국이 그런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반드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일은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배만 채워달라고 그래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 팔아서 나의 유익만을 취하는 건 아닌지, 내 입에서 거짓말이 없는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고 욕심이 죄가 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돼서 죄가 더 성장하고 쌓고 쌓아서 결국은 사망을 이룬다. 예. 우리가 어린아이 일은 버립시다. 그래서 어른도 어린아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땅에 속한 일을 말한다.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는 한량없는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스스로 절대 하지도 않는다. 나는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룬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또한 이 땅에서 행할 것도, 병도 있잖아요. 누구나 고치지 않았어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물이 동하면 그 연못에 뛰어들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잖아요. 그 환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좀 더 병이 경한 사람들이 빨리 뛰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 거기 앉아 있어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이 시대에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일은 버리고 장성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반드시 그 메시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을 세우는데 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도 온전한 단어가 나오죠. 아까 부자 청년에게도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한 가지 부족한 거,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서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그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사람들 다 직임이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한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 다 세우신 건 이유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되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힘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육의 힘으로 아닙니다. 육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을 다 그르쳐요. 육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썩어질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 가졌다고 안다고 있죠. 교만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우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 봉사를 할 때도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랬어요. 진동치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은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온전하 그래서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까지?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게. 예, 여기에서 봐요.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 은이라.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지체예요. 이렇게 10손가락이 있듯이 이제 발가락이 있듯이 이 우리 여 지체가 다 한 발가락이고 손가락이고 다 하나예요. 하나. 누구에게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나가서 다 연결 지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또 해주니까 머리에 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절대로 우리가 삶의 실천이 돼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절대로 살아내지 않는 어떤 말씀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생각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너무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사 정말 우리가 무지에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무지함이 아버지 우리를 가난하게 하며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계명을 알지 못하면 계명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 순수하게 오직 어떤 것도 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자신만 구하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 순결하고 순수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하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 한 사람이면 족하듯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아버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최고로
첫 번째로 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다윗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